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걱정과 근심이 왔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늘 머리에 마음에 있길 바라고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 11절도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과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현재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한에 사는 우리 동포를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게 해, 이 광풍이 좀 지나갈 때까지 우리나라에 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천안에 거처를 정하기로 하고 발표를 했고, 무슨 일인지 그 다음에 곧바로 진천과 아산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수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하나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산과 진천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걸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를 막아놓고 절대로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처음에 발표한 것처럼 가지 않고 우리 땅으로 오냐? 우리 땅 반경 1km 내에 수많은 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아이들이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그죠? 걱정스러운 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 민족과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 안아야 되는데 거기서 전 님비 현상을 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장관이 가서 계란으로 양복을 한번 버리고 차관에 가서 머리채 한번 밝히고 나니까 또 해결되더라고요. 참, 그럼 우리나라가 참 착한 민족이에요. 장관이 한번 가서 계란 세례 받고 차관이, 여자 차관이 한번 가서 머리 한번 끄집히고 나니까 그냥 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분산돼 살고 있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는 점심도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저한테 묻질 않아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다른 데서는 밥을 먹냐 안 먹냐, 뭐 라면을 끓이냐, 뭐 도시락을 사주냐, 뭐 이런데 우린 자연스럽게 그냥 점심을 먹습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결혼식도 연기되고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백화점이든 몰이든 대형 몰이든 마트든 심지어 약국도 폐쇄가 됩니다. 병원도 폐쇄돼요. 이런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질병을 옮기고 다녔어.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내가 문의로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이 실수가 너무 큰 영향을 주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그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누군가 실패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누가 큰 문제를 야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은혜를 함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성도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 큰 문제가 났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단독자로 받아요. 1대1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복수예요. 공동체 자체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해할 때 개개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경제 공동체, 회사는 수준이 비슷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뽑습니다. 수준이 비슷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심지어 안보 공동체는 군대도 건강한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너무 수준이 낮아도 군대 못 가고 너무 높아도 못 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문화가 높은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한 가지, 예수를 구세로 영접한다, 그밖에 없어요.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 공동체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걸 형제로 뭉뚱그립니다. 형제들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찾을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아마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내 이해 수준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가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준이 다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좀 신앙심이 없는 수준이 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1절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돼 있어요.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지금 다스리는 사람은 신령하다고,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낮은 사람이, 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다려줬지요. 그죠? 내 생각 같으면 그냥 한 살 먹은 애가 쫙 일어나서 좋겠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려줬잖아요. 사랑은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얼마나 실망시켰어요. 근데 야, 너 내가 포기해서 한마디 했나요? 아니, 끝까지 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최고 경영자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 CEO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개는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 자랄 때, 어릴 때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어머니가 믿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줬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내 의도가 아니고 내가 안다. 믿는다. 난 널 믿는다. 이게 그를 위대한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믿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책망하시면 여기 전화로 아무도 못 왔을 거예요. 또 한 번 기회 주시잖아요. 믿어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심이 높은 사람은 신령한 너희는 낮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A. 프롬이 자기를 위한 인간 Man for Himself라는 책을 썼어요. 74년도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고 놀라운 건 인간의 사랑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사랑이 있고 비생산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둘로 이상하게 나눴죠. 다 사랑이 사랑이라는 게, 비생산 사랑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린 사랑, 수준이 낮은 사랑, 비생산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적인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베푸는 사랑. 생산적인 사랑은 몇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려해주고, 둘째는 책임을 함께 나누고, 세 번째는 그를 있는 그대로 존경해주고, 네 번째는 그를 이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생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은 다 나를 사랑해달라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 교회 공동체, 에리 프로의 말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생산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것들을 존경해주고.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부모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은요, 사회에서 깨지는 게 일수예요. 날마다 깨집니다. 근데 그 깨져서 가정까지 가는데,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존경해 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은 존경받을 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있어야 부모가 부모들에게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속으로 그러잖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네가 애 낳아봐라, 네가 키워봐라, 알지, 그죠? 그럼 뒤집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좀 이해 안 되는 말을 해도 나보다 연륜이 있고 삶이 있는 저들이 나를 말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신령한 너희는 잘못된 사람을 볼 때 그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이해해줘라 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를 바로 잡아줘라. 두 번째,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왈가불가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는 그 잘못은 안 했지만, 너 그 실수는 안 했지만 너도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가정을 하고 보아라. 그럴 기회가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란 단어를 썼지요. 이 헬라어에는 죄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일 많이 쓰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과정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 하마르티아. 원죄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율법을 어길 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아마리아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부토타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쓴 단어입니다. 이 범죄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끄러지다.
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미끄러졌어. 실수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실수했다. 실수했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하고 실패를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운전하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교통사고 난 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지요. 사고 나고 싶은 사고 나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사고 난 거잖아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사고 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으시죠, 그죠? 근데 음주운전은 완전히 자기가 사고 나겠다고 하는 걸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실수로 한 걸 거예요. 그럼 볼 때 우리 뭐 느낍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저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실수했어요. 미끄러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어떡하냐? 그 사람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드러나거든이라고 돼요. 드러나거든. 그겁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실수를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이럴 때. 그런 때 있죠. 다 저 사람 잘못했다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잘한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어떡하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고발이나 무슨 뭐 내부 고발 이게 아니고 덕의 차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자, 바로 잡아라 그랬죠. 바로 잡는데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바로 잡아라. 이해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 바로 잡아란 단어, 오늘 그 재민이가 왔는데 재민이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바로 잡이라는 말씀이 의학용어로 탈골되었다는 뜻이에요. 탈골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짧게 뼈가 잘라졌어요. 그걸 붙여놓을 때 바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위치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해가지고 막 사회가 혼란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떡하냐? 그를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을 데려다가 바로 잡아라. 뼈를 잘 맞추는 것처럼 맞춰놓아라. 넌 왜 맨날 그러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50 넘은 사람들은요,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아해요. 꼰대 소리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매일이란 말이 나오면 꼰대입니다. 무슨 하나 잘못을 했어. 근데 딱 지적합니다. 넌 왜 맨날 그래? 그럼 꼰대예요. 너 항상 그렇지. 회사에서도 어쩌다가 한 시간 늦었어. 상사가 이 대리 매일 늦어. 이게 꼰대예요. 매일 늦어도 어쩌다 그랬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꼰대 되기 쉽습니다. 매일 늦지 않으시죠, 그죠? 매일 안 늦으시고 어쩌다 늦으셨죠, 오늘도? 왜 얼굴이 그러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의 실수를 헤집지 말고 조용히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잡아줘라. 여러분, 사회 나가보세요. 다 들쑤십니다. 다 재단하잖아요. 그래서는 아니에요. 저 사람 실수했구만. 이해해줘야지. 살펴줘야지. 하는 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거 오늘 우리 시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각자 도생 시대죠. 각자 도생. 알아서 사는 시대예요. 알아서 생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각자 책임이 있고 각자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짐을 서로 나눠지라. 지금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무슨 짐을 나눠줘. 이게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겁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살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서도 짐을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넌 네가 알아서 해. 난 내가 할게. 이 사회가 그냥 교회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아주 우리 교회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이제 식사 당번에 식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성가대로 가고 또 집으로 가고 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몇몇 권사님들은 자기 당번이 아니야. 근데 딱 빗자락 쓰레기 걸레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을 쓸기 닦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을 시킨 게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 가져다가 쓰레기 담고 빗자락 쓸고 걸레로 하고 아주 당번처럼 권사님들이 계세요. 전 그를 볼 때마다 저게 짐을 나눠주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예배 끝나고 나도 막 휴지가 잔뜩 있고 복잡할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보입니다.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설거지 할 때도 자기 당번도 아닌데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오늘 각자 도생 시대의 기독교 전통 중에 가장 회복해야 되는 전통 중에 하나가 환대 문화입니다. 환대 문화. 환대란 말이 하스필리타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호스피티움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호스페스란 어원에서 나왔는데, 호스페스에서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나눠짐이 없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있어서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게 환대인데, 너무 극진한 환대하다 보니까 주인도 나그네도 간격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나그네고 나그네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자, 누군가 잘못했어요. 난 발목을 압니다. 근데 서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도 나도 똑같아요. 환대 문화예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다 대접하라고 그랬지요. 나그네와 주인이 구별이 없는 게 환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환대에 관한, 이 책임에 관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으로 임신을 했어요. 누구를 뵀죠? 예수를 뵀지요. 예수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약혼남 요셉이 가만히 보니 나하고 약혼한 저 여자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했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당시는 결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돌 맞아 죽어요. 그 시대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네 약혼녀 마리아는 성령 잉태됐다. 두말 없이 그는 그 약혼녀를 데리고 그리고 정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짐을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구세주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마리아를 자기 책임하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실수도 안 했지만 내 아이로 인정하고 내 자녀로 맞아들인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주는 차원을 떠나서 더 깊이는 책임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을 구세주로 모신 형제 자매로 함께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도생시대가 아니라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 공동체에서만이라도 함께 짐을 나눠주고 함께 책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마다 환대가 많은 그런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